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이렇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잣대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라고 하면서 뭔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아가지고 내 기준 잣대를 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참 하박국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상황도 이 하박국 시대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답답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아마 하박국의 심정도 오늘날 우리의 심정과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또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치 앞길 모르는 한계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욕망, 어떤 그 기준 틀 안에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보면 그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다르다.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전혀 길이 다른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에서 내 기준, 내 욕망,
어떤 내 잣대를 가지고 재면서 평가하고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창조물과 피조물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똑같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거는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그만큼 갭이 크다는 거예요. 차이가 길이가 크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또 질그릇 같고 악한 그런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 기준이나 내 뜻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앞에서 내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다 순종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영이 죽고 육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교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통치와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서도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내 욕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붓것을 맞춰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루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효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10월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게티의 교양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눈물빵.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눈물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에서 오는 생활고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못된 삶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의미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와 숙명 앞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눈물빵이다 그런 말이에요. 눈물빵이다. 도저히 우리 본질적인 긍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사나?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잖아요. 자, 그런 고통의 눈물, 그런 고뇌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박국이 제가 방금 읽었지만 유다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고 폐역하고 강포를 행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외쳐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막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17절에서 하박국이 또 항변을 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믿지도 않는 그 거짓되고 악한 그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멸하십니까? 그 공의 하나님이 그게 옳습니까? 하고 또 항변해요. 참 이게 인간의 한계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깊고 광대하시고 높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함부로 내 기준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데 사실 여기서 신정론이 제기되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죠.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냐. 그건 어리석은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그게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거 똑같은 거다. 그 어리석은 거다. 응? 차원이 다르다. 피조물과 창조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지금 인간이 얼마나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경제 지식이 발달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경제 지식이 발달해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 프레임, 자기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지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2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우주만 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할 수 있냐?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학 교수인 권현경 교수는 착각의 배후에는 이런 착각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욕망 때문에, 우리 욕망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욕망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야, 내 길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하고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나님 창조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내 기준에서, 내 차원에서, 내 욕망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이 불합리하시고 부조리하시고 모순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에서 하박국이 자신의 한계적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에 올라가서 성리에 올라가서 꾼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뭔가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한계적 인간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노아도요, 청천하늘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배를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했어요. 배를 바다에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자,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니까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미친 늙은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더니 120년 후에 그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모든 지면의 생명체들이 다 멸망당하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오늘날 이 혼돈한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네 생각하기에 도질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고 침략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악하고 폐악한 시대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가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폐역해. 세상에 막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망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납 안 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망으로가 아닌
전능하시고 신실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냥 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물이 바다에도 분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팍스 로마나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아예 진멸시키려고 몸부림을 했지만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그때 당시에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다 그걸 이루셨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네 후손에 자식을 주고 하늘별 같이 바다모래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약속을 주신 후에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5년.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그 큰 인간이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을 받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늘 별같이 바다모래같이 번성했고 세계 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과 우리 차원과 다르신, 길이, 뜻이, 생각이 높으신 그것을 다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미술가 연규철 씨가 사물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원형 보존의 비결을 말합니다. 이집트 기자의 쿠푸왕 피라미드는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4,000년이 넘게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쓰러질 것은 처음부터 쓰러뜨리고 기울어질 것은 처음부터 기울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망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과 뜻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그런 말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부르심 소망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끌려가게 돼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고 약속의 기업을 얻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자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믿음의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큼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럼 다 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천자가 떨리고 입술이 흔들리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진노하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오직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응?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고 내 기준 내 뜻 내 욕망대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달리는 거 없을지라도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핵이 뭐 터지든 패권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그 상관없이 어차피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하도 패역해가지고 뒤로 물러가니까 너희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믿고 아세라가 그걸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어라. 선택해라. 그러나 한번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너희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다 그거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폐역해져가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복음이 훼손되고 그래서 많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서 그분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지구촌 상황이나 지금 하박국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나 문화와 사상의 타락이네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혼돈하고 폐역하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 너들 가서 그 민족을 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그 폐역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데 대해서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을 구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남은 자 구원입니다. 남은 자 구원. 쉽게 말하면 폐역하고 사단이 운사쳐 달려들고 그래갖고 막 혼돈 속에서 파멸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인쳐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 구원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 2장 4절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다.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속히 응하리라 한 것처럼 때가 정정률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성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수의 뼈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나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인간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해서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흠집을 때려 부수고 새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속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때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치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재건축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에도 우리가 변론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울 서도처럼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도 육신으로 알았지만 거듭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믿음 확신 가운데 징계는 거 다 연료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무리 세상이 혼돈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늘을 완성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서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이 6걸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쓰신다 라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포지션이 아니라 어노인팅 즉 어떤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름 부으심 거듭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그들 쓰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예수의 보혈을 은혜를 믿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논리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능력에 있게 되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론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조건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때에도 칭찬받고 기업하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맡긴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는 시대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